귀한 찬양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혁명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대 전환점이 되었던 인류 역사를 뒤바꾼 혁명적인 사건은 다름 아닌 아주 소수민 민족이었던 보잘것없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크나큰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 너무나 보잘것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문명의 4대 발생지, 자 외워볼까요? 시작. 이집트, 바벨로니아,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 황하 문명이지요. 인류 4대 문명과 문화를 총칭하는 인류 4대 문명, 그 문명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 문명의 핵심이 뭐냐? 4대 문명의 핵심은 자연을 섬기는 자연 숭배였습니다. 돌로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심지어는 사람을 우상시해서 사람을 우상화해서 만드는 인간의 별별스러운 잡된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인간의 문명의 4대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집트에 가보아도 황하 근처에 있는 중국에 가보아도 문화유적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신, 달신, 강에 있는 동물들, 땅에 사는 동물들, 죽은 사람들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 사방을 둘러봐도 다 신들이 돌에 차이듯이 모든 것이 퍼져 있는 자연신과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문명이 인간의 4대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한국에도 놀랍게도요, 진돗개를 섬기는 사이비 종교도 있어요. 사자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용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진돗개를 영물로 생각해서 진돗개를 섬기는 사이비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진돗개를 영물로 키우는데 한 10마리 정도 키우는데 애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어미가 3살박이 아이를 때려 죽여가지고, 왜? 잡귀가 들었다고 죽여서 그 아이를 파묻었다가 다시 멧돼지가 파먹으면 안 된다고 다시 꺼내서 자기들끼리 화장해서 강에 뿌린 사건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자기 애미가 자기 새끼를 죽여서 땅에 파묻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진돗개를 영물로 섬기는데 말 안 듣는다. 그러다 보면 4,000년 전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인간의 4대 문명과 문화 발생지에 가면 다 신들이에요. 다 우상들이에요. 사람을 신으로, 동물을 신으로 섬겨놓고 계속 제사 드리는 우상천지가 바로 그 시대의 시대적 역사의 흐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대 문명 속에서,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피조물로 만든 태양을 섬기며 동물들을 섬기며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신이다라고 섬기는 것은 인간의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했던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 흐름과 시대의 모든 정신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 변방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소수 민족에 주신 이 십계명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바꾼 혁명 중에 혁명. 너희는 인간답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돌 깎아서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인간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이제까지 인생이 소망이 되고 이제까지 인간이 인간답게 그래도 살아올 수 있게 했던 하나님의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십계명의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성경에 있는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부모라고 말하지 않고 각각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카바드,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겁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무게의 중심을, 인생의 중심을, 삶의 중심을 부모에게 두고 살아라. 너의 삶의 중심을 부모에게 두고 살고 너의 삶의 패턴을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이것이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너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인간답게 살아라 그 얘기고요. 오늘 다섯 번째 인간을 향한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부모 중심축에 두고 살아라. 부모를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재밌게 옛날에 들었듯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재판장을 나오면서 외쳤던 말이 뭐라고 그러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무리 우겨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인생이란 하나님 중심으로 돌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요. 신앙인의 삶이란, 내 인생이란 부모를 중심으로 두고 부모를 중심에 두고 부모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부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삶의 철학은, 문화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모든 게 네가 중심이다, 네가 잘나야 된다, 네가 출세해야 된다, 네가 인생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말하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내 부모가 인생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성공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부모가 내 삶의 중심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혁명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식들 잘 키워야 되죠.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기. 그런데 우리 삶의 중심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무겁게 여기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자식은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것은 자식이 중심이 아니라 부모가 중심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식이 중심되어서 뺑뺑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모가 중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참 불행한 여인이 나와요. 얼마나 불행했는가 하면 시집 갔는데 젊어서 금방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 시어머니하고 자기가 청상과부로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이었던 여인 루시. 너무나 딱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랜다. 너 젊으니까 혼자 살 수 없잖아.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시집가서 다시 인생을 살아라 하고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동서 오르빠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자기 동족에 갔어요. 젊어서 어떻게 혼자 살아요? 그래서 갔어요. 나오미가 루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대로 돌아가나니 루사, 너도 내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거라. 가서 인생을 새롭게 살거라 라고 말했을 때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기를 낳은 어머니도 아니에요. 시집가서 잠깐 섬겼던 자기 남편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래서 처절한 모습으로 이 두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사람들이 아유 저거 형편없다. 정말 처절하게 돌아왔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마음을 보시고 보아스를 준비시키세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세요. 남편의 죽은 남편의 가문과 그 모든 기업도 다 되찾게 하세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루시여 이방 여인으로서 너처럼 복 있는 여인이 어디 있느냐 칭찬하게 만들고 다윗의 할머니로 그를 세워 가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중받는 여인이 되게 하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내가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어 나도 거기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 중심으로 살았던 무겁게 여기고 어머니 중심으로 살았던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함과 셈과 야벳 노아의 아들들 셋 시집장가 다 갔어요. 자기 부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와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배를 지으라고 하신다.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라고 하신다. 그럴 때 셈과 함과 야벳이 자기 가정이 다 있지만 아버지에게 순복해요. 120년 동안 저 병신들, 저 바보들 왜 배를 산에다 지어? 조롱을 받아가면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중심으로 120년 동안
노아와 함께 아버지 노아와 함께 배를 지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못지않게 여러분 설계에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여러분을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식 잘 키워야 되지만, 피는 몰락에 자식 잘 키워야 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자식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식은 사랑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자식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키우는 것보다, 여러분이 설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분명히 본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중심으로 살아라. 그럼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3장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listen carefully, 샤마,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중심 삼고 아버지를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청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의 깊게 주의 가슴에 새겨서 들어요. 너의 아비의 말에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아버지를 여기고 아버지를 존중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가치관을 믿고 그 아버지의 말을 주의 깊게 가슴에 새겨 듣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잘 들어서 복받은 지요 누구지요? 솔로몬. 내게 청정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내 말을 귀들을 수 있고 귀담아 들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들으면 자다가도 밥 만들고 케이크 만들어서 주니까 빵 살 수도 있어요. 아비의 말에 청정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고요. 아버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족해요. 완전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기, 그 자식은 마음이 있으면 알기에 아비의 청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식같이 크고 인간답게 커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식과 조금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요즘엔 너무 가깝게 이게 애인지 아들인지. 아버지도 반말 툭툭하고 아버지가 들어가도 의자에 앉혀놓고 이게 개예요. 어른들은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훈계하지요. 저도 훈계 많이 어렸을 때 아버지 앞에 훈계 듣지요. 옛날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이게 훈계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가만히 말을 들을 수 있게 배려했어요. 아버지 되게 아버지가 아버지로 존중해야 그래야 자식이 바로 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사회학에서 현대 한국 사회의 비극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 먹고 살 만큼 살게 되어졌죠. 자식과 사줄 만큼 육신적으로 질적으로 살만해요. 아이들 옷 사주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살 만큼 살고 만큼 사줄 이 부유한 한국 사회의 가장 재앙과 비극이 있다면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가 가정에 온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들이 아버지의 말에 청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영적 지역이 있어요. 아비가 못나도 아브라함 이삭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인 아비의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이삭의 예서왕을 축복할 때 잘못하고 늙어서 잘못했 그 저주와 그 축복 그대로 야곱과에게 행하셨어요. 야곱이 인생을 개떡처럼 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마지막에도 12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그들을 축복했을 때 그 지파별로 그 야곱의 죄로 자녀들이 그대 축복도 받고 저주 받았어요. 이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였지만 아버지가 약해진 것이 비극의 재앙의 시작이. 그래서 현명한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현명한 아내라고 하면 남편을 앞에서 좋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서라도 내가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남편을 해주는 법을 배워가야 되고 실천해야 합니다. 권위가 떨어지면 어머니가 할 것 같아요? 아니, 남편의 권위가 떨어 자식들이 어머니 존중할 것 같아요?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현명한 아내로 아버지가 충노임을 알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로 살아라. 어머니 중심으로 살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라.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들어라. 아비들도 그럴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낳음이 경히 여기지 마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말하라. 내 늙은 어미를 끼지 말아라. 무례 행하지 마. 늙어도 내 어미 리스펙트 공경하고 존중하고 말해요. 성경은 늙은 어머니를 리스펙트 존중하라고 그래. 효창공원에 가면 여기 용산에 가면 백범 김군 묘소와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산책길도 잘 해놓고요. 읽을 거리도 있어요. 애들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백범 김구 선생은 민족의 지도자예요. 본받을 만한 지도자, 근대사의 최고의 인물이지요. 존중할 만해요. 그분이 상해 임시정부, 나라 잃고 나서 상해 쪽에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그분이 주석, 요즘 뭐라면 대통령이에요. 근데 군자금도 별로 없게 해서 본인의 봉급 어머니에게 잘 못 갖다 드렸어요. 근데 하루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맛있는 배추국을 끓여놔서 맛있게 배추국을 끓여놔서 먹으면서 어머니 제가 생활비도 못 갖다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어디서 배추를 사셔서 이렇게 배추국을 끓이셨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야 어디서 훔쳐온 것이 아니니 걱정 말고 먹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배추 장사들이 잘라버리고 간 것 따라다니면서 좀 주워왔다. 그래서 배추국 끓인 것이다. 그랬어요. 명색이 주석이고 대통령인데 말이죠. 어머니가 가서 중국인 배추 장사가 버리고 한 거 주워다가 국 끓여서 이걸 먹는다는 게 처량하기도 하고 마음의 민족의 아픔도 슬픔도 있고 그래서 짜증을 부린 거예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도 아들이 명색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인데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다 아시는데 시장 바닥에 가서 중국인들이 버리는 그 배추 조각 주워다가 주워 오시면 이게 아들 체면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기할 만하지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머니한테 툭 질렀어요. 속상하니까 그렇지요 뭐. 그래서 어머니가 안색을 싹 바꾸시고 이놈아 종아리 걷어. 나라 잃은 백성이 지금 이 순간에 고생하고 있는데 주워온 배춧잎으로 국을 끓여 먹으면 내 체면이 손상된다고? 국가 주석인 쓰레기로 국을 끓여 먹으면 설사가 난다더냐?
그 정신 가지고 무슨 독립운동을 해? 종아리 걷어. 그런데 말이죠, 그때 백번 김구 주석의 나이가 53세인가 4세가 됐대요. 53세 되고 4세 된 주석이 종아리를 다 걷고 앉아서 때리세요. 세차게 종아리를 때리는 어머니 앞에서 종아리를 맞다가 질질 짜고 울어요. 백범 김구 선생 눈물을 흘려 울어요. 어머니가 야 이놈아, 한나라 주석이 어머니한테 종아리 마고 찔찔 짜고 울어? 그랬더니 백범 김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머니,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늘 종아리를 맞아 왔는데 이제 어머니 저를 때리는 손의 힘이 약해진 것 같아서 울어요. 자기가 잘 부양하지 못한 어머니가 나약해져서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힘이 약해졌다고 속상해서 웃는 이 아들, 이게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어머니고 어머니들이고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50대 여성들 슈퍼파워 최고죠. 음식점에 가도 50대, 60대 여인으로 꽉 찼어요. 맛있는 거 다 잡수시고 다니고 빨간 누지 다 바르고 다니시고 뭐 빚가번쩍하게 완전히 휘젓고 다니는 건 뭐 50대, 60대 여성들이죠. 대한민국 여성들이, 세계 여성들이 제일 부럽대요. 남편한테 큰 소리 치고 살고 돈 다 주고 있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고, 그지요? 아닌 분만 손 들어봐요. 아닌 분만. 그렇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여성 50대, 60대가 슈퍼우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슈퍼우먼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딱 한 가지, 자식에게는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을수록 자식에게는 약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에게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어요. 자식에게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생각하고 또 곱씹고 또 곱씹었다가 얘기해요. 자식에게 좋은 이야기라고 해 생각돼서 얘기하려고 해도 한참 뜸들이다가 얘기해요. 자식을 위해서 뼈가 부러지도록 희생하면서도 자기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면 뜸들이고 말하기를 주저하고 가슴 떨리고 자식들한테 얘기한다니까요. 딸들에는 쉽게 얘기해요. 딸들한테는 좀 쉽게 얘기해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머니들은 약해져요.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쩔쩔매요. 그렇게 배 아파서 날고 낳아서 온 것을 다 희생하고 지금도 희생하고 살면서도 자식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들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말 못하고 살아가요. 끙끙 앓면서도 말 못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못된 것들이 지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고 어머니를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툭툭 자기 성질대로 말하고 큰 소리치고 역정도 낸다는 거예요. 너희는 낳은 아비를 어떻게 하고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하고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서 30장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비를 조롱하며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자식들 앞에서 꾹꾹 참고 말 한마디 하는 어려운 부모들을 늙은 어머니한테 무례하게 행하고 말 한마디 함부로 짓거리고 예쁘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은 까마귀의 그 눈이 뽑힌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마세요. 말 한마디 공손하게 하세요. 생각해서 어머니처럼 말하세요. 부모 중심으로 살고 아비의 말을 청정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그 당시 문화를 완전히 업사이드다운 바꾼 거예요. 자기 중심의 문화, 우상의 문화를 하나님 중심의 문화, 부모 중심의 문화로 바꾼 것이 혁명 중의 혁명인 십계명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현대 교육은 자식에게 집중하라고 그래요. 그건 현대 교육이에요. 자유주의 사상은 점점 자녀 중심으로 가라고 그래요. 르네상스 문화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문화는 내 중심으로 살고 네가 성공해야 되고 네가 잘나야 되고 네가 행복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건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가 아무리 도도하게 흐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일점이력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부모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이 생각을 바꾸어 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출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자식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부모 중심으로 살면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더 훨씬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며 부모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긍경을 통해서 부모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혁명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고 진정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너를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하지 못한 모습들 용서하고 이제는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부모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아비의 말을 존중하고 어머니를 존중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복된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